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오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13절,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3절. 만일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 또 거기다가 저기 하나님의 의를 또 배웠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십자가 있는데 네 십자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배우고 알아야 자기 십자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활의 도라고도 물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건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표상은 십자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그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주님은 먼저 나 위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기 쉽게. 그래서 너도 나 위에 죽어라는 뜻이에요. 이상하다. 죽은 뭐가? 죽어야 영원히 사는 이 죽는 것도 나 위에서 나와 함께 죽어라. 내가 죽은데 연합해서 같이 죽어라는 뜻이 너 혼자 죽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 하면 내가 죽는 그 죽음이래야 우리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근데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죽음에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또 본인은 성자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오늘 그래서 7절에 이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은 우리가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잘 깨지는 그 그릇을 말합니다. 아주 가치도 적고 잘 깨지는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참 너무 가치도 없고 너무 약해 잘 깨지잖아요. 의지도 깨지고 참 사람이 보면은요 조금 권세 가지면 그만큼 타락해 버리고 모성 가지면 교만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넘은 사람이
참 힘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권하시니 그렇지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여기에 누가 계세요? 법의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세요. 우리. 근데 여러분들이 질그릇다고 느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강해진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질그릇 같다는 그 자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역사할 수가 있지. 내가 뭐 아주 똑똑하고 강하게 생각하면 주님의 그 신적 능력이 내게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올 수가 없어. 그거는 멸해지는 역사를 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회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건 아무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만 예수 피꾼으로 우리가 영이 중생이 돼갖고 지금 그분이 우리 몸과 마음 안에는 안 계셔도 내 영 안에 계실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게 또 몸과 마음까지 같이 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는 능력이 시김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 질을 깔아서 우리니까 이 의지도 약하고 또 넘어지고 이게 도무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게 되니까 그 여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자꾸 배우게 되고 인간에게는 없다는 걸 자꾸 배우게 되는 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고 나면 어려서 모를 때는 내가 했다고 할지 몰라도 점점 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거기에 쓰여져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여기에 이게 진정한 겸손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질그릇 같은 나한테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대. 아무것도 아닌 여자인데 그 나를 아주 훌륭한 남자가 사랑해서 너무 감격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다네. 또 보니까 옛날에는 뭐 임금이 어떤 서민의 그 손을 만져주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임금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버렸고 그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렸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그분의 아들을 삼아주시고 그분의 걸 유업으로 주셨어. 근데 땅에 썩어지고 없을 것들이 아니야. 또 거기다가 땅의 것들도 이제는 그 예수 믿고 남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지금 계시고 있는 그분이 이 예배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분이 보배 중에 보배예요. 아시겠죠? 예?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 다윗은 거기다가 다윗은 그 시편 18편이지. 뭐라고 돼? 뭐라고 돼? 시작이 사랑인데 내가 18편 한번 해보세요. 18편 1절. 예? 갑자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래. 나의 뭐가 됐어요? 영원한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 요새, 거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야, 다윗이 참 하나님에 대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수사가 너무 많아, 그렇죠? 저렇게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참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준 지혜 갖고 모든 걸 다 산 사람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좀 우리가 너무 좀 자기가 소중하고 좀
옛날 배경의 목사님 보면 이걸 바로 알면 교만해갖고 문제가, 교만해서 좀 겸손해야 될 정도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비굴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비굴했어요? 당당했어요? 누가 보면 좀 교만하지 않겠어, 그죠? 사드락 메사 아벤노가 왕한테 너무 교만하잖아. 어떻게 인간을 볼 때는 비굴하지 않잖아. 내가 받은 자리를 보면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번 주일 오전에서 오후에서 그게 우리가 너무 알고 보면 내가 너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크신 분이, 그분이 자기를 다 들여서 나를 사랑했어. 그러면 나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보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가 남한테 비굴하면 안 되겠어,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좀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예? 비굴하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도 내주고 자신도 우리를 다 쏟고 사시는데, 우리가 땅에서 잠깐 일에 하는 거, 그거 뭐냐면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인데 그분이 지금 땅에서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보면 나중에 그 나라 가보면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지 그때야 그들이 알게 되고, 우리도 모르다가 그때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였구나 여러분 놀랄 수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걸 갖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자고요. 알겠죠? 저도 오늘 내일 이 사람 이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피곤해요.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래서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항상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그게 죄다, 죄. 뭘 하는 게 중요해.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신 도다. 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단 말이야. 이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게 죄야. 오늘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자, 나경수 집사님 오늘 일만 열심히 했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의 십자가를 좀 생각하고 살았어요. 대단하신 분이, 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일 몇 가지 했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에서도 이게 또 복음이라면서도, 그래, 일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강권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믿음의 의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전에 젊어서 모를 때는 내가 시간을 너무, 세월을 아낀다면서 내가 뭘 해야 돼, 자꾸.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그걸 귀한 줄 아는데 가면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일하는 게 중요해. 내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를 내가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사는, 이게 최고다, 최고. 너무 시간을, 제가 어려서 그랬죠. 청년 때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 시간을 너무 아까워. 그냥 이 하루 산다는 게 이래. 그래서 내가 그 버릇이 있어 그런지 지금도 저는 일을 하면은 시간 낭비 안 하고, 낭비도 뭘 하겠지만 착착 빨리빨리 일이 추진합니다. 이렇게 틈이. 계획을 딱 짜가지고 요거 같은 일이라도 1시간이면 다른 사람이 한 번 할 것 같으면 저는 2개, 3개를 합니다. 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냥 걸어가잖아요. 저는 걸어가면서 이거저거 다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젊을 때는 일을 잘 처리하는 게 내 실력이라고 봤어. 하나님 앞에도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게 그게 의라고 봤어. 근데 갈수록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지나보니까 우리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도 내가 사랑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상대방이 나는 당신밖에 은혜를 부족하지만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게 최고의 그 사람의 그 가치고 사랑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주님, 그래갖고 뭘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죠? 그 감사하는 사람은 줘도 예쁘잖아요. 감사 안 하고 주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받으면서도 밉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의의 행위를 하면서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주님 싫어하신대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주여. 자, 누가복음 18장에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용서하소 하니까 주님이 그를 의롭다 하고 11조 내고 또 금식했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불의하다고 이래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 보배를,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하려다 보면 이런 하나가 깊어하고 자꾸 하고 싶은데 또 듣는 사람 지겨울 수도 있지. 저는 좋아서 하는데,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다는 이게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는 그 희생이 주님의 나를 위한 사랑의 절정이 그 십자가의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 안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람 희생하게 돼 있죠. 그렇죠? 맞아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생. 그 희생도 그러면 좋아서 하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는 그 정상적인 사람 희생을 그게 좋아서 하잖아요. 그죠? 더 못해줘서 마음에 후회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깊고 넓어가지고 이사야서도 보면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죽는 날까지 오늘 우리가 뭘 행하는 게 힘쓰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뭐 하나님 연단이 어쨌든 죄도 짓고 뭐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보배 그분이 나 같은 존재를 안에 나의 하나님이 됐어. 나의 아버지가 됐어. 이것만 깊이 넣으면 다 되는 건데 이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나를 보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나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님 위해 죽고 싶은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너무나 크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가 죽어봐야 그 유익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했죠? 아무리 자기는 다 충성해도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고 했잖아요. 또 자기가 한 건 다만 해야 될 것 당연히 한 것밖에 없고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구성한 거는 큰 피값으로 큰 희생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 갚을 필요 없어. 뭐 저도 뭐 우리 맡긴 성도들도 유교자식들 이래 하지만 주님이 내게 하신 그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본능적인 부모가 아이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항상 부정한 그런 거하고 또 달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주님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저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봐준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도 어떤 사람이 무슨 계명이 제일 크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직접은 대답했습니다. 제1은 너희 주 하나님을 마음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고 제2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제일 큰 계명이야. 그래 오늘 우리도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저도 전도하기 싫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왜 그래? 그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양떼들을 그렇게 나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면 된대요. 야, 그래서 복음의 일을 하고 인간구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 주님이 내게 대한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이 항상 마음에 와 닿는 거야.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렸을 때 내가 다 빚진 자라. 본인이 무슨 그 사람이 빚진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 사랑에 빚진, 구속에 빚진 것을 생각하니까 그 주님이 그 맡긴 형제들에게 가서 나같이 복음 전하다가 죽으래. 근데 살아있으니까 아주 빚진 거예요. 그죠? 빚을 지고 있대도요. 저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과 희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세상에 비굴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여보세요. 어디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이길 사람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자, 특히 우리나라 유명한 이순신 장군도 죽고자 하는 자, 죽고자 하면 살고, 그죠? 전쟁에서도 살라고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는 데는 그 다 승리하게 이길 수밖에 없다. 세상도 그런 말이 있어. 내가 주님이 나에 죽었어. 근데 그 주님은 나하고 비교가 안 돼. 창조주야. 그런 크신 분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근데 인자의 선생님 주를 위해서 죽는 거 그 값이 돼야 안 돼요? 본인이 죽는 거? 값도 우리말로 껌값도 안 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깨달음과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그렇지? 맞아요? 자, 이게 세상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들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를 힘입어가지고 천국 가고 그 모든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해보고 깨닫고 그래 주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친히 지금 땅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경험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해 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큰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좀 생각해. 내가 어릴 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다 준비하고 난 영어 한 번도 안 써보고 안 하니까 영어에서 밀려갖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내가 또 얘기하지만 그때 정원이 55명이에요. 우리 그 중학교. 그 5명은 부잣집 애들 기부 입학으로 들어온 거예요. 걔들은 공부를 못 해갖고 맨날 뒤에 앉아갖고 뭐 구경이라도 있어. 그 무슨 옛날 부산에 가면 오성신대라는 큰 회사에서 그 회사 사장 아들 또 그래. 그리고 뭐 이제 시험 쳐서 들어온 애들 50명 중에도 45명 정도는 다 부잣집 애들이야. 다 그 시대에도 과외 수업을 하고 다 들어온 애들이야. 가난한 집에서 들어온 애들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애들은 다 미리 공부 다 요즘 말로 예습 다 하고 나는 뭐 모르니까 그럴 때 이거 어떡하지 따라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 교회도 주일날은 몰라도 저녁 예배는 안 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따라내야 될까?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내가 왜 그래? 중학교 1학년 어린 건데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 내 자랑하려는 하나님 은혜라 이 말이야. 그래 예수 믿는 건 목표고 저는 공부나 세상은 방편이잖아.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의 무대고 방편이잖아.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내가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야지 부수적인 거를 위해서 내가 제일 핵심적인 걸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 그래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것만큼만 공부를 하고 내가 뭐 저녁 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공부 손에 보더라도 뭐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내가 장학생이 돼버렸잖아요. 한 1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다니엘에게 기적이라는데 이해가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어려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 그 지금도 생각하면 기적이야, 기적.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근데 그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나를 이끌어가니까 내가 된 거니까 내 공로를 가져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다니엘도 아마 자기 감사했을 거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 공로가 아닐 거야. 사드락 아벤노가 자랑했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그 하는 거 보면 감사했겠죠, 그 사람들. 교만 안 했겠죠. 근데 우리 나경수 사람이 자꾸 사랑을 한단 말이야. 안 그래요? 야곱이 돼가지고. 야곱이 엄청 그래서 했잖아요. 나경수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야곱이라 그래요, 야곱.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돼야 되겠죠, 그죠? 보니까. 저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나에 죽었으니까 나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도리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게 하나님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맞지 하면서도 그 길을 못 간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나 그게 옳기는 옳아, 이래도 옳다고 여기지만 또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응?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뭐가 나오나?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참 이 말 그렇죠. 누가 보기엔 미친 거야. 저 어린 게 뭐 어떤 게. 다니엘 미쳤어. 사드락 아벤노가 미쳤어. 미쳐도 누구를 위한 거요? 예?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저도 가족들한테, 우리 가족들 심하게는 안 그랬어. 간단해. 너 미쳤어, 이런 소리는 들어는 봤어. 근데 아주 심하게는 안 했지, 살짝. 근데 우리 이인자 쌤 미쳤다는 소리 아마 그 친척들한테 좀 들어봤을 건데, 들어봤어요? 그게 너무 억울해요? 감사해요? 예? 억울해요? 감사해요? 어이구, 저도 감사. 그러니까 우리 조양자도 저기 조수연도 맨 처음에 자기 친정집에 저럴 때 미쳤다는 소리 들었죠? 들었대도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미쳤다는 소리 한 번 이상은 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도 뭐라 했어요? 우리가 미쳐서도 뭐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아니, 자기를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다 생명까지 들여 사니까 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거. 근데 그게 사실은 정신이 온전한 거야.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리고 아들까지 줬는데, 그런 분이 나 주님이 죽어야 되는 기회, 죽어야 될 때에 죽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지. 왜 그렇게 했어, 우리가. 근데 그분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나 다 드리고 살면은 그 크신 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더 좋은 거로 갚아주시겠어요?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정말 능력 있으면 날 위해서 한 자에게 더 해주고 싶지. 아이고, 아까워서 반만 주겠다, 이러겠어? 강의는 반만, 그래도 내가 아까우니까 반만 주겠다 이러냐? 인간의 본성이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모르게 더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교훈도 듣기 싫어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싫어요. 십자가는 희생이거든. 희생하는 거를 미련하다고 그래요. 예로 들면 자식을 낳는 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또 옳은 걸 위해서 핍박받는 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자식을 통해서, 자식을 키우면서 내 인생이 다 뺏기는 것 같아도 그 자식들을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나면 엄청난 영광을 또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런 비밀을 모르는 거야. 어두워 놓으니까.
응? 어두워놓으니까 모르는 거라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자꾸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근데 질그릇 같은 내가 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있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이정숙 씨한테 못 하잖아요. 이정숙 씨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제가 왜? 주님 자리 모시고 있으니까. 이정숙 씨 무시하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 이정숙 씨 대화하면 누구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화하는 거잖아. 그래.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그래 능력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세상에 살아보면 참 하나님의 그 지혜도 느끼고 능력도 느끼고 살아있음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다리 왕이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결혼한 이후 가정, 결혼하기 전에 가정,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이 좀 나를 통해서 사시는 하나님을 좀 느끼고, 좀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 주일날 이런 업을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그 주일날 공부를 안 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예수 중심으로 살면 세상을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저한테 한번 돈을 벌어서 보여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해본 사람도 아닌데 주일날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업종에 장사를 하는데 나는 안 해도 그때 기적이랬어.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래. 야, 이상하다. 토요일 날 되면 손님들이 그렇게 몰려오고 또 월요일 날 되면 손님들이 그렇게 몰려와. 그러니까 안 믿는 옆에 다른 동업자들이 야, 어떻게 저래 되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기적을 보고 우리 형제들 기적을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그래 그 후부터는 우리 가족들이 주일에 대한 거는 딱 정확하게 지키더라고 보니까. 그 봤으니까 자기들도. 그때 전도된 사람이 있고 우리 저기 안영자 집사님이야. 안영자 그때 그런 분들. 그래 공부도 해봤잖아요. 공부도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잖아요. 그죠? 그래도 지혜를 주고. 어떤 대학 대학 그때는 대학 예비고사 시험 볼 때 그것도 바빠갖고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하는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공부한 거 쫙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근데 기도대로 어떤 부분이 쫙 내 공부한 대로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 합격을 해버렸어 그때. 그 당시 대학 입시에 합격하면은 부산에는 부산교대하고 부산대학만 갈라지 다른 대학은 똥통대학은 안 가려고 할 때야. 그때는 다른 대학들은 그럴 때야. 예비고사 걸리면 저기 작은 소도에서는 잔치도 하고 그랬어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내놓으면 그게 중요해.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 학생 때는 학생들이 기적 있게 해주시고, 사업할 때는 사업대로 기적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목회한 목회들이 기적 있게 해주세요. 하나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 내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저는 살아면서 주님 위해 사는 게 잠시는 억울한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다 표적들이 있기 때문에 즉시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믿고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인내하라 했죠. 인내도 어디 어떨 때 1년만 인내도 돼. 평생까지 안 하세요. 아니 공부를 하더라도 자 건이야 1년만 공부하냐? 우리 건이 지금 20년 공부하는지 내가 알 수도 없겠네. 그렇게도 하는데 예수 믿는 거는요 어릴 때로 1년만 인내해도 돼요. 인내하라고. 5년만 인내해도 돼요. 그래 보니까 땅에서도 증거를 하시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근데 조금 인내를 못 해가지고 그걸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하나님 그럼 그 땅의 거 보여준다고 땅의 걸 주려고 하는 게 또 아니래도 나중에 지나보면 그거 아니다 나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배라는 걸 깨우쳐주고 우리 구원을 크다는 걸 깨우쳐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세상의 점점 것들은 그 그림자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이 더 또렷해지는 것 같이. 다윗의 시편 39편 7절에 나오잖아. 내가 무엇을 바라. 그동안 인간이 같이 있다는 거 다 해봤는데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대요. 인간도 믿어봤는데 다 소용이 없대요. 다만 주님밖에 바랄 게 없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그래. 주님에서 죽을 수 있는 게 좋다. 나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놨고 예, 성자가 자기를 다 줄였는데 나 주 위해서 나도 주님 위해서 죽고 싶다. 이게 미친 게 아니고 정상인 거고 그게 로마서 1장 14절 마찬가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가 빚진 자라.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 오늘 여기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는 우리라는 것보다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래 싶어. 나를 다 버리신 주님이 나를 지금 강권해. 그것도 억지로 아니라 사랑의 그 감성을 가지고 내게 지금 강권하고 있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럼 또 그때 보면 미련한 사람들은 야 이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러거든. 과거는 너가 너를 위해 살다가 망했단 말이야. 이제 응? 하나님 없는 너는 죽는 거야. 죽는 거. 너가 무슨 죄가 있겠어? 저도 갈수록 하나님 없이 살면 내가 너무나 지혜 없고 이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의 그 뭐하는 게 넣게 돼버린다. 너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얻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나를 위해 살아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날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 자기 일을 위해 살려는 이거 죽이는 거다. 예수 믿는 거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제일 시작이에요. 죽어야 사니까. 우리는 바울의 그 부활장의 시작 앞에 15장 31절에 15장 31절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인데 시작이 세례와 날마다 죽는 게 나오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는 거를 사랑한다 했죠. 그 앞에 세례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죠? 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왜 세례를 받느냐?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못 천주교에서는 해석해갖고 죽은 사자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거란 말이야.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 이것이 살지 못한다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이. 이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죽어 있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에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라는 건 하나님과 끊어진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세례를 받으면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 그죠? 죽고 나면 뭐가 돼요? 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연합하면 또 부활하시면 연합하게 된다. 죽은 자 산다. 기독자는 죽어야 산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기회예요. 기회. 세상이 험해요? 내 개인이 어려워요? 그럼 주를 위해서 죽어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더 빨빨 죽으려고 하면 더 날뛰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 넣어버리면 죽어도 힘을 알겠어. 이래 좀 조금 좀 살만하다 그러면 안 죽겠다가 벌벌벌벌 된단 말이야. 응? 안 죽겠다가 벌벌벌 돼요. 나이산이 지금 잘 죽고 있지요. 어이구 왜 잘 죽고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참 벌짓을 하고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어. 목사님이 죽으라 하면 또 잘
죽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보면 또 뭐 팍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 잘 죽으라고 하나님 간섭해 주니까 감사는 없고 하루 종일 재앙받는다고 부모가 얘야 이래라 또 위에서 그 신앙 지도자가 이래라면 아침마다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씻어 깨끗하게 살라면 자연히 세상하고는 자꾸 부딪혀 살고 또 속화도 되는 길이 있어 막아주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는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간섭해 주는 죽는 걸 간섭해 주는 거예요. 잘 죽으라고 간섭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가만 안 놔두고 잘못하면 또 책망도 해주고 또 어떨 때는 붙들어도 주고 이래 하니까 감사해야 될 건데 그걸 뭐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뭘 당한다 했죠? 재앙을 당한다. 엄마가 잔소리 맨날 엄마의 사랑인 줄 모르고 맨날 엄마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자에서 목사님이 내 야단 거의 안 치지. 뭐 근데 나는 야단을 안 쳤는데 인자에서 목사님이 야단을 많이 친다 그래 자기한테. 야단 많이 안 치잖아. 어? 개인적으로는 안 치잖아. 그 설교에서 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래 요즘 설교하다가도 이거 너무 야단 책만 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너 교인들 비유 맞추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지금 걱정 중이야 지금 걱정. 응? 왜 사랑하는 사람은 좀 미움 털이 박혀도 책망을 하거든요. 어떨 때 보니까. 그래 그 시편 73편 기자 그거를 감사한 점으로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한다 했어. 근데 나중에 깨닫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님 앞에 짐승이 오나 이렇게 짐승 같다고 밀어나다가 했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렇게 주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뒤에 많이 깨닫게 됐어.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짧아지지 않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 우리나라에 140년짜리 미국의 젊은 아이비리그 졸업한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빨리빨리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 했어. 근데 그들은 우리 부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야 바로. 그죠? 그러면 제일 귀한 거야. 부자 만들어주는 게 귀한 게 아니거든. 그거는 부수적으로 오는 거거든. 이 모든 것도 해주는 거. 뭐가 중요해? 예수를 픽꼭 넣어. 그분이 자기의 구주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만 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 사람 선진국의 그 생활이 좋은 게 아니라도요. 선진국의 생활의 그 기쁨과 만족보다도 예수를 알고 같이 동행하고 전한 이 만족이 더 좋았던 거예요. 선진국 사람 물질적으로 선진국 사람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미국은 천조국이라는 게 아주 천국 같은 나라라는 그런 뜻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미국의 경제 문제를 어려워하고 그 경제 문제 하면 대통령 당선되고 그런데 아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뭐 경제 갖고 뭐 대통령을 뽑고 뭐하고 이래. 우리 같은 나라나 그러지. 근데 도리어 지금 보니까 배는 고파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심적으로 행복하게 살았어. 미국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 빼고 신앙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보면은 우리나라 같이 말입니다. 한 주에 52주 이상 이 시간 일 못하게 하니까 투타임을 뛰는 거야. 투타임. 그래갖고 부부끼리도 서로 만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보니까. 벌써 그 나라는 지금 경쟁이 각박한 세월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좀 물질을 더 많이 쓴다고 하니까 좋은 세상으로 봤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뭐 물질적 선진국에 있든 후진국에 있든 중요한 게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죽고 싶은 거 이것까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이러니까 우리가 필리핀의 생활 수준이 쭉 떨어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생활 수준이 뚝 떨어지면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영호 목사님이 필리핀 사람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면 좀 잘 산다고 필리핀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13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래. 근데 하이지 선교사가 좀 교만해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니까 이 종자배기들이 좀 못돼 놓으니까 복음을 안 받는다 이랬는데 그걸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그죠? 기도하다가. 그걸 폭발적인 복음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나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죠? 맞아요. 저도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옛날에는 예수 믿어 은근히 이 팔짱을 뜯기고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어. 내가 더 잘났지. 이런 식으로 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느 시기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아니야. 그때 선교사님도 우리 볼 때 처음에 교만했다 하지가 그래 돼버렸지. 나도 이 교만해버리면 안 되지. 똑같이 같이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아직도 물질 위주의 신앙애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목회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돈도 필요하잖아. 세상도 좀 필요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완전히 그 극단적 설교자라고. 기독교의 본질을 설교하면요. 극단적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야. 십자가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찬송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데 예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귀해지는 거지. 내가 나를 존귀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세요. 그럼 존귀해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또 오늘도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